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의 점검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검증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 당하는 고통에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바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녀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며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기업이 곧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아버지와 더불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만이 가문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감수합니다. 예수께서 그 수많은 역경과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가진 제한된 육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들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성령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썩어지는 것들의 종로로 타는 자연의 신음소리와 비록 영혼은 주님의 구속으로 완전한 구원을 확보했지만 육신을 이끌고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탄식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싸움을 보면서 제한된 이 세상 속에서의 안타까움을 더불어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에 계속됨을 봅니다. 그럼에도 죄로 인한 탄식은 절망이지만 비록 현실 속에서 제한된 구원을 누리긴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육신의 구원까지도 완전히 성취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의 싸움에 고통을 격려하시는 성령의 안타까움이 다음 시간에 역시 계속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참으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영광이 약속되고 있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결코 무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바로 앞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17절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회복될 영광은 아직도 미래적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분명한 이상 현재는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아무리 현실이 안락해도 두려움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1세기 때는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내일은 시체로 불에 태워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영화로운 아침, 그리스도의 새별이 밝아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꺼이 고초와 죽음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구차히 죽음을 면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지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5절 하반절에서 3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비례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이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래의 영광과 대칭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 생각건대라고 하는 말이 히랍어로 로기조마이, 계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타산적으로 따져봐도 절대로 손해날 것이 없다는 신뢰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표현을 보는데 이 유익이라는 낱말은 비록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목표가 현실에 안주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기대하는 바가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만큼이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시대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아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는 것으로 애착을 둘 수 없는 것이 하늘 백성들의 나그네 기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기를 더 바라는 야릇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편리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큰 소망이요 위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미래의 영광을 더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편리와 이권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드렸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사실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시인들의 보기에는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탄식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상을 가진 작가들은 자연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노래합니다. 특히 서양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우리 동양의 사람들의 감지하는 바가 더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새들이 운다. 벌레들이 운다. 전부가 운답니다.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 보기에 어떤 것보다도 조화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후에 피조 세계는 사실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성경의 음성을 들어듣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예레미야서 12장 4절에 이 땅이 슬퍼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대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역시 예레미야서 12장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만큼이나 자연의 심상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도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2절의 말씀만큼이나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시에 자연은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인간의 타락은 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에 비극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기 뭡니까?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자연이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게 됐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공교롭게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 21절인데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라는 것으로 봐서 사실적으로 만물이 부조화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죠. 이 부분의 본문은 피조 세계의 상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순순히 사용되고 파괴되는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이 피조물들의 절규와 탄식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피조물들의 소망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조물들의 절규, 즉 탄식의 소리를 20절과 22절에서 보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난도질 당하면서도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의 자연 파괴에도 잠잠히 말이 없음을 봅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 굴복은 사실에 있어서 자신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지배하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임을 전쟁이나 정복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위임 때문임을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자연은 창조주께는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연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가운데서도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탄식을 하면서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멸망당할 존재들에게 먹혀도 이용당해도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마치 옛날 부모들의 명령 때문에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면서 눈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신부와 같은 슬픔을 피조 세계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치 않는 대상에게 정복당하는 자체가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지금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불신의 대상들로부터 이런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피조 세계는 탄식하면서 하나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피조물들의 소망, 즉 기대하는 바를 이 19절과 21절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비록 지금까지도 그리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게 허무한 대상의 굴복을 당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십자가로 인한 허무한 인간들의 회복의 길이 트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도 복종하고 있는 자신들이 본래의 위치를 회복할 때를 기다렸는데 그때가 바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될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피조물조차도 탄식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고대하는 이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아포카라도키아 그런 말인데 머리를 앞으로 빼고 보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학수고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한다고 하는 말이 말이죠. 그때가 비로소 썩어짐의 종으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물의 음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에게 먹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신의 사람들에게 먹혀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의지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먹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논증하던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창조주를 거역했던 일단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한 반란이 제압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통치가 실현될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대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반드시 이루어질 인류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우리는 더욱 그 약속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연 세계, 피조 세계가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나무와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학수고대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만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애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속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1세기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편리함과 모든 좋은 것을 고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오히려 소망의 첫순위에 뽑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식하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보이는 세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더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두 군데로 생각하겠는데, 먼저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3절 24절에서 그렇게 죄의 도구로 전락하려는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했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과 더불어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 육신은 사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탄식하며 죽을 이 몸 때문에 영혼조차도 때로 근심하며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앞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6절에 그랬었죠. 이런 자긍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때 변화될 육체를 입게 되어서 죄에 대한 욕망을 정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러한 긴장으로 또는 영으로 육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은 육신을 지배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육신의 법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보다는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신앙하면서 우리 내적으로 수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지시하신 말을 따라 살아라. 육신을 거기에 쳐서 복종시켜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같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뒤에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소망을 갖는 것을 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소망을 가져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결과에 가서도 소망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되면 성취되고 소멸되는 소망은 엄연하게 말하면 죽은 소망, 땅의 소망일 뿐입니다. 소망이 확고해야 우리의 현실의 삶도 흔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바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파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마음에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것을 여러분 다시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렇다면 누가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젊음을 자랑하고 그 젊음의 기대를 거는 것도 소망일 수 없는 것은 육신은
낡아져 가는 것이고 아름다움도 소멸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는데 이미 앞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맨 먼저 18절에서 라는 확신의 기대를 가진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로마의 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는 소망은 더 애절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죽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기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유일한 기대임에도 여전히 재림의 기대는 보이지 않고 핍박의 고통만이 계속 옥죄어 오는 가운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기대도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함을 일깨우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한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 세상과 전혀 반대의 원리로 세상을 거스르면서 사는 대가가 과연 있는가라는 회의감을 가진 기도인들에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는 현실 속에서의 믿음으로 오는 고통과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세상에 주는 소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까? 예,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소망, 더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유혹을 아직도 뿌리치지 못하는 육신을 벗고 완전한 영육이 하나님의 뜻에만 굴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소망의 아침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인이라면 그런 소망을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은 사라지고 또다시 다른 소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 우리의 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몰입되는, 그래서 해함도 상함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사자가 풀 먹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와 함께 장난질하는 그런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진정한 소망으로 가지면서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유혹과 거짓된 소망을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사라질 소망, 썩어질 소망보다는 영원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영광의 아침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승화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